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좀 설교를 오래 하시고 조금 지루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오래 하고 성경 얘기만 맨날 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그 시선을 집중을 안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없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시선을 좀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다란 시계를 강대상 뒤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맞히나 손목을 보고 이러던 분들이 딱 앞에 보면서 시선을 완전히 앞으로 집중하면서 시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재미없으세요? 그래서 시선을 집중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변화를 시도했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 아니겠나.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인데 1979년 10월 26일에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1.6이라고 하면 중앙정보부장이 한국의 대통령을 쏘고 경호실장을 쏘고, 그래서 대격변이 일어났던, 여러분 그분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혁명을 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으로 묘사되기는 좀 그렇지만, 또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권력의 암투에 의해서 밀리니까 충동적으로 상대방을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이 코리안 게이트나 또 그 당시에 이 핵 개발을 대통령이 하려고 막 하는 처지에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은밀한 그 조장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건인가 하는 이런 복잡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물꼬가 트여지는,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던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사건이 아니었던가. 그 공과 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18년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하던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의 그 형편들을 헤아려 주신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월 26일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10월 26일에 우리에게도 무슨 변화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의 삶이나 나의 영적인 형편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의 부부 관계나 우리의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민 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냉정하게 점검해 볼 때에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대로 가는 것이 괜찮은 건가? 2500년 전에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유대 땅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이제 역이민을 했다 그럴까요? 새롭게 적응하는데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성전 건축 사업,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지어 올리는 그런 성전 건축 재개를 등한히 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16년의 세월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습니다. 야, 너희들 이대로는 안 된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국의 현대사를 터치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이민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아시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지금도 관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2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16년을 내가 지켜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학개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1979년 10월 26일에 2014년 10월 26일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옛날 그날 그해 그 시간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굳이 그 연대를 기록하시고 그 날짜를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순간에 의미 있던,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까지 지켜봤던,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 임계점에 도달해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기념될 만한 2014년 10월 26일 이날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서글픈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 나라 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나라 왕통을 이어받은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그저 임명되어 있는, 그래서 패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의 그 압제 아래 여전히 그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그 나라의 임금인 페르시아의 임금의 이름을 따서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에 이것은 유대 원력입니다. 어떻게 유대 원력, 자기 나라 이 원력과 다른 나라 이 왕권의 지배 아래 있는 이것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서글픈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벌써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가 명치 시대를 거쳐서 을사보호조약을 한국하고 맺었는데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거죠. 그러나 자기들은 1905년에 우리는 그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명치 38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10년 한일 병합 사건, 합방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우리가 서글프죠.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그 한일이 병합하는 이런 어떤 그 강제적인 일들이 있을 때 명치 시대 1910년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명치 43년 이러잖아요. 천황이 다스리던 그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왕이시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들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 왕일 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세 부모들이 과연 2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선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 아닙니다. 다리오 왕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뭐냐?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며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 원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분의 인생의 말씀으로 개입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 나라의 왕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 왕의 임하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모순덩어리 내 인생을 청산하고, 아니 미국을 탓하고 한국을 탓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경제 상태를 탓하면서 동분서주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왕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죠. 우리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죠. 다리오 왕 2년에 사는 삶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매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의 임하심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 그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거기까지만 사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날마다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제사장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코올하셨습니다. 제사장들 어디 있냐? 제사장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인 그들을 먼저 불러들였다는 얘기는, 야 반장 나와, 목사 장로 먼저 나와, 너 부모 누구니 부모 데려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16년의 미적되는 성전 건축 사업에 그 문제의 근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 나와. 뭐 하고 있니 너희들? 이 공동체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아. 내가 16년을 기다렸어.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어. 네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그냥 미련을 대고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시간을 허송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그저 월급이나 받아 먹었니? 너 사꾼이네.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망각한 채 그냥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아,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너에게 1차적인 책임을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세운 직분자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누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누가 무슨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맡은 바 직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고 물으시는 분이시네요. 목사야,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이곳에 세움받은 너희들을 사람들이 세웠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아니냐?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내가 너를 세울 때 그 사명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살고 있니? 그냥 그때뿐이고 그때의 감격뿐이고 나중에는 또 똑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직분자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덩하니 하고 똑같이 하향평준화되어서 대충 그렇게 살고 있니?
네가 죽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죽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있잖아. 제사장들아, 네 직무가 뭐냐? 제사 드리는데 수종 드는 자 아니냐? 제사장들아, 너는 뭐 하는 자냐?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너희들 아니냐? 백성들이 바쁘다 그래도 퇴근하고 재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도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냐? 그냥 급하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그러니까 장사 잘하고 경제활동 잘해서 11조나 바치면 그거 하나 얻어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직분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맡겼냐? 네가 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니? 일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이 왜 무너졌니? 왜 성전이 파괴되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습관적인 제사를 역겨워하며 마음을 토해놓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면서 그 성전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쫓아내서 저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냐? 또 성전 무너질래? 또 포로로 잡혀갈래? 네가 그 일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니야. 건강 문제 아니야. 자녀 문제 아니야. 정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야. 누가 바벨론을 세우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누가 페르시아를 세우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누가 너희들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데 너희들은 돌아와서 제 1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놓는 참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수종 들기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네가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니? 그 백성들에게 타협하고 있니? 백성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눈치 보며 따라가고 있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전쟁터에 부상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전염병이 막 창궐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나는 이런 데서 진료 못해. 내가 왕년에 개업할 때 이 건물이 몇 층짜리고 온갖 시설들을 갖춰놓고 퍼실리티가 모든 기구들이 다 장비가 훌륭한 상태에서 내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무슨 진료를 하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할 수 있겠냐? 솔로몬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런 곳에서 과연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겠냐? 이런 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살지. 지금 바빠가지고요. 전쟁터에서 폭탄이 날아다니고요. 이렇게 급한데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지. 지금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일단 바쁘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어라. 밥 잘 먹으면 된다. 그리고 내버려둘까요? 이 항생제를 투여하든지 무슨 근본적인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그 땀 흘리는 이마를 닦아주면서 그 열을 떨어뜨리면서 여러분 천막이라도 쳐서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한다면 천막 하나 치고 그곳에서 그 환자 한 사람을 붙들고라도 그 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겠냐.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야. 죄 문제야. 예배만이 살 길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등한히하고 우선순위에 떠밀려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서 그래, 거기에 안주하고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렇게 네가 그들이 벌어다주는 물질로 성전이나 유지하고 네 생계나 유지하고 있다면 네가 바로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해 있는 이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포자기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네가 똑바로 서야 돼. 너 뭐 하고 있었니? 책망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안수 집사와 우리 권사와 집사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여러분 가정마다 남편과 우리 부모들에게,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동력자들에게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이 음성이 반장 나와.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 삶을 반추해 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눈 뜨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부모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의 모습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학개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내 얘기 좀 해보자.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이 지도자의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네가 하고 있는 행태가 어떤 영향을 공동체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들어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죠.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옷자락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식물에 그 옷자락이 닿았다고 해서 그 다른 식물들이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옷자락으로 싸가지고 그 옷자락이 그곳에 되어졌다고 해서 그 거룩이 전달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 자체가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그것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다른 데 또 계속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No, 아닙니다. 대답을 잘했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식주의가, 이 예배 의식 자체가 거룩해가지고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고기가, 거룩한 제물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이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지, 요구는 없이,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이 부정해지죠, 손이. 근데 이 부정해진 손을 가지고 또 그 중에 뭐 떡이나 뭐 기름이나 국이나 이렇게 포도주를 만지면, 부정해진 손으로 그것을 만지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성물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정해진다는 거죠.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부정한 손으로 만졌으니 부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또 터치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주의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해서 또 되고 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껍데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죠?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옛날에도 형식적인 예배는 많이 드렸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내 마음을 토해놓는 간절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혐오하셔서 성전 제사를 막으시고 성전도 파괴하시고 포로 생활 청산해서 지금 돌아오게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또다시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예배의 회복, 이 제사의 갱신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인데, 또다시 우리가 본질을 등한히 한 채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16년을 또 그렇게 살아왔니? 돌아와서 16년이나 됐는데 그 처음에 간절했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계속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변해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 영적 현 주소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일에 핑계를 대면서 그나마 습관적으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자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스스로 수준을 낮춘 거죠. 제사장도 별 말이 없으니까 11전 내고 생활이나 할 수 있고 그러면 제사 드려주는 거고 적당히 이렇게 지내면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스스로 위로받는 거죠. 아, 별 문제 없어. 뭐 목사님도 그리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그러니 뭐 이 정도만 기도해도 되고 이 정도만 찬송해도 되고 이 정도만 헌금해도 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공동체와 함께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그냥 몸을 실어서 그곳에 한 사람 자기 이 이름도 넣어가지고 대충 드려지면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착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지. 나는 낫다나 급하고 바쁜데 이만큼 와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나를 버릴 리가 없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우선순위가, 네 마음이 온전히 내게 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예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마음은 바깥에 있는데 몸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쇼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쇼를 예배로 받겠냐는 거죠. 적당히 지내다가 그냥 주일이 되니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데 네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네가 평소에 삶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다가 이곳에 와서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야 역겹다,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왜 쇼하고 있니 하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정말 더 역겹고 혐오스러운 예배를 받아서 나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형식주의에 빠졌구나, 우리가 의식주의에 빠졌구나. 의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요,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형식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의식 그 자체를 드리면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이 의식주의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형식주의에 빠졌나 의식주의에 빠졌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10시가 예배다, 11시가 예배다, 10시 45분이 예배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네, 가서 예배 드려줘야지.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럼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맞긴 한데 예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형식으로 의식화, 화석화되어가는 과정이죠. 만약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 자체만 딱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죠. 여러분, 큰 커스터머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마음 준비해야죠. 미리 와서 기다려야죠. 여러분, 시험 치러 가는데 그 시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시험 치면 시험 다 버리잖아요. 준비하고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죠. 아니 그 형식만 딱 드리는 걸로 끝났다고 그러면 출석표 딱 그 시간 딱 찍으면 그 시간에서 그냥 왔다 갔네 그러면 그게 페이 나오는 그런 거라면 딱 45분에 딱 와서 그냥 끝내죠. 근데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죠. 10분 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적어도 시간 맞춰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이런 예배의 준비가 없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형식주의에 빠진 증거는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형식만 지켜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유 시간이에요. 만지고 화장하고 꺼내보고 점검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형식주의자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 할 일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보니까 그게 형식주의자예요.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다니고 움직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 공동체의 그 백성들의 수준보다 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라면 같이 죽는 거죠. 제사장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같이 죽자는 거죠. 선명하게 우리의 삶과 생활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서도 일반 세상살이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주님 그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공적인 예배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예배를 얼마나 달게 받으시겠어요. 밖에서 그렇게 안 하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쇼하면, 밖에서는 막말 함부로 하고 배우자에게, 애들에게, 뭐 커스터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막 하는 그 말 하던 사람 여기 와서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쟤 왜 저러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이 예배도 형식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다 속고 있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실패하고, 이 예배 시간에 잡무 보고 다른 거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내 생각과 내 시선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뭐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준비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의 함정에 다 같이 빠져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그러하고가 뭡니까? 그 앞에 열거했던 그 예대로 이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그 목사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함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본받을 것도 없고 하나도 배울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싹군으로 먹고 살기 급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 정말 이 영성이라고는 없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도 없고, 그냥 적당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똑같아. 초록이 동색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하나도 나을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손의 모든 하는 일도 그렇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제사 다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수고한다고 했는데 이런 책망을 받으면 얼마나 이것은 스산해지는 것입니까?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취해 살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실컷 놀아보기라도 하고 가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즐기라.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오지 말고 밖에서 놀아라. 그냥 왜 이러냐, 왜 이런 짓을 하냐. 여기 왔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배를 갱신해라. 네 인생을 새로 리모델링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성전을 수축해라. 초라한 것, 부족한 것 탓하지 말고 천막을 쳐라.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천막을 치고 한 영혼을 붙들어라.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향하게 해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라.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가, 네 배우자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너는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냐? 천막을 쳐라. 천막을 쳐라. 왕궁을 그리워하지 말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밤새 간호해라.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지 않냐? 영적 질병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대방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그 제사장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제사를 집례했지만 결국은 그 제사장의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 한 사람이 바로 쓰면, 한 사람이라도 건지면,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면 그것이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는 건물과 물질과 세상과 어떤 형식과 이런 데에 마음을 둬가지고는 그 영혼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껍데기가 보이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게 만들어줄까?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게 가까이 끌어당길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내 편이 되고 내게 가까이 오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걸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형제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하고 섬기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지금 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등한히하고 지들끼리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하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다 그러하다. 이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다 그러하다. 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 백성 그리고 이 나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나라, 우리 백성, 내 자식, 내 식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객관적이 되셔갖고 이 백성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인데, 내 백성인데, 내 아들인데 이 자식을 향해서 이 자식이, 이 녀석이, 이 애가 이렇게 할 때는 벌써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단식과 책망과 아픔이 서려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객관화되는 거죠. 객관화되는 거죠. 남 얘기처럼 하는 거죠. 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이 되는 것만큼 저주가 없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셨을 때 가장 행복할 상태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내 교회 막 뜨겁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 우리 소개를 하면 길 가다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목사가 이 교회가 이래 가도 되겠어. 갑자기 이 자가 붙으면 벌써 이거는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랬다는 얘기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언제 썼냐 하면 예레미야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21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려요.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린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열매를 따먹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달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백성 앞에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거침을, 장애물을 두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끼리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는 관계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아버지를 한꺼번에 넘어뜨리겠다는 거죠. 이웃과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놀러 다녔어요. 여행 다녔어요. 맛있게 먹으러 다녔어요. 이 친구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즐거웠어요. 오렌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파티를 자주 했어요. 와,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포로 생활의 실수의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멸망하고 파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쪼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진물을 짜내기 위해서, 안 그래도 인생을 힘든데 뭘 더 쪼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으로 이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여러분, 이 백성,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안 가야 될 곳에 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신다는 거죠. 이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랬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야, 그 백성들에 대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그 복을 네가 구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에 내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평화로다.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축복이로다. 이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평화를 영원히 계속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호언장담하는 이 평화는 거짓 평화다. 그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평화는 거짓말이다. 평화로다.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재앙이다. 이 애비와 아들이 같이 망할 거다.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 오늘 좀 부담스러운 말씀, 우리가 이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남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씻어내셔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우리 주님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 우선순위에 점검을 해볼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주님, 예배 하나 집중 못합니다. 1시간 예배 그것도 내가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1시간 예배 그것도 내가 미리 와서 준비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바쁜 사람 급하게 와서 대충 맞추고 떠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이 예배가 지금까지 16년, 18년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래된 이 타성해졌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2014년 10월 26일에 새로운 물꼬가 트여지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